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뻐김이 이것으로 있노라, 우리 그 마음보의 그 갓대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헛짐과 순수함 안에서, 살에 속한 슬기 안에서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너그러움 안에서 우리가 그 누리 안에서 확 돌이켜 졌노라. 그런데 니들에게로 무지 엄청나게,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니들에게 적지 않노라. 오히려 니들이 읽는 것들이나 또는 니들이 알아차리는 것들, 그런데 내가 바라노라. 또 니들이 마감까지 알아차릴 것을, 또 니들이 우리를 부분부터 알아차린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니들 뻐김으로 입노라. 어떻든지 또 니들이 우리 그것들을 따라 그 임자님 예수스의 그날 안에. 네,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22번째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난주는 8절부터 11절까지를 봤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간 때문에 둘로 갈라가지고 공부하는 중이죠. 그냥 다니게 두면서 요거만 건드리지 않게 관리하면 돼요. 찡찡 소리 안 나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큰 단어, 사람에게 속한 말로 잡으라면은 12절에 나오는 말씀 있죠. 그 다음 14절에 있는 뻐긴다 하는 말. 뻐긴다는 말이 조금 교만하게 잘못 듣는 쪽으로 우리가 아마 새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옅은 말로는 자랑이라고 하는데, 역시 자기 자랑도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낱말들이 구약과 신약에 여러 낱말들이 있어요. 여러 낱말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걸 갖다가 적고 있어요. 이런 성경 표현들, 어떤 단어를 쓰건 세상에 있는 낱말을 갖다가 썼어요. 구약 문자건 신약 문자건. 그냥 걸어다니게 놓고 이렇게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그럼 조금씩 배워가지고 자기가 알죠. 잡고 있으면 지금 걷는데 못 견디지. 거기 가만히 서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말로 하면 내가 봐야 되겠네. 말씀 하나 지혜 있게 하면 다 말을 알게 돼 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뜻을 줬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 말로 환난이다, 그다음 또 지들립니다, 그런 종류의 말. 그리고 저쪽 뒤에 2장부터 나가면 또 근심한다, 걱정이 된 말이 있어요. 다 그 범주에 있는 여러 말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도 그런 단어들을 잘 알고 자기가 그 대상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퍽 많고, 대부분의 사람이 또 그러한 거예요.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는 반사 형통 같은데 안 그래요? 겉으로 표현만 안 하는 거지 속은 다 똑같아요. 왜? 첫아담 후손인데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환난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딴 사람과 견져보면서 울고 웃는 이런 어리석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주로 보고 바꿔가면서 보고 딴 사람 말씀을 들어야죠. 노래방 온 게 아닌데. 오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2절 14절은 성도들 사이에 위로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거둔다 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티모테우스랑 더불어 자기들은 우리는 뻐김이 있다. 뻐긴다는 거야. 뻐김이 뭔 줄 아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조금 설명해. 우리 그 양심의 증거를 내세우잖아요. 양심은 겉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죠.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뒤에 이제 13절, 14절을 조금 이제 풀어나가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보강해 주는 거죠. 보강.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지난 8절부터 11절을 돌아보면 거기 아시아에서 환난을 겪은 건데 거기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사람이 정말 가장 고통에 그친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만큼 심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은 이 땅에 없어요. 글쎄 죽는 사람은 죽는 순간 잠깐 깨닫고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은 우린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다 해봐도 아직 마박하는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위장하는 거야. 자기 죽음을, 자기 고통을 죽음에 빗대가지고 딴 사람한테 자기만 최고로 고통받는 걸로.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 나보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 병들었건 돈이 없건 딴 사람이 나를 몰라주건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건 뭐 작은 집 안팎의 문제건 자기 개인 속 밖의 문제건 뭐 크게 확대해서 뭐 직장 다른 사람이 군가에 어떤 게 됐건 근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 근데 여기 파울로스가 8절에서 11절 보면은 한마디로 죽음이야 죽음.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사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겪은 거야. 근데 그게 교회 밖의 사람들, 원수들한테 겪은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 또는 교회 안에 진짜가 믿음살이하면서 당한 그 환난에 자기가 당한 것처럼 느끼는 걸 죽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단어를 갖다 썼다고 나도 이런 고통을 겪어봤는데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오다. 성경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아이들의 간증 따위, 무슨 자서전, 그런 독후감, 그건 개인 얘기야. 세상 얘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랑 똑같은 비슷한 게 구약신약 어디 있다고 해서 야 성경이 됐네? 착각이요 착각. 그렇게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거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파울로스가 로마행을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나들이라고 했을 때 이건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저쪽 헬라 완도를 다 이제 마감하고 바다 건너 에베소를 이제 겨냥하는 가운데 돌아보면서 추억하면서 반성하면서 또 뭔가 교회를 향한 그 심정이 깊어서 쓰게 된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뭔가 이제 자기가 볼 땐 멋진 구석이 많은데 요거 좀 하나의 요거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을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없고 아무리 멋진 교회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교회가 없어요. 맡겨주신 만큼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일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참여시키는 그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환난이 있다니까요. 환난의 진수는 사람에게 환난은 어떤 면에 그림자고 아무것도 아닌데 환난 중에 오리지널 환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괴로움, 파테마라고 여기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겪은 거기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러저런 것들이 다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겼어요. 해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주 구원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 되는데 거기서 아치하면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속아 넘어가고 자기 육신을 쫓고 자기 생각을 쫓고 자기 개인주의를 행해요. 교회는 정말 하나면서도 교회 생활 섣불리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전체가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해야 돼요. 어떤 물건 잘못 만져가지고 손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가시가 박혀서 자꾸 찔르면 이거 정말 안 보이고 온 몸이 그냥 신경 쓰고 딴 사람한테까지 우리 찡그리는 모습이 나타날 정도 아닙니까? 조그만 가시 하나가.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전체 영향이 가고 주변까지 영향이 간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빗대도 교회를 알려면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하나부터 열까지 보이는 것부터 안 보이는 것까지 깡그리가 다 다른 지체 하나님에게까지 다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성찬이는 자기 좋다고 확신하는 걸 지금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조금 이제 아닌 거잖아요. 지나서 그거 이상을 모르니까. 이건 전체에 영향을 준다니까 그렇잖아요. 성찬이만 그러겠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육적이건 영적이건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흩어져가지고 세상살이 할 때도 그러한 의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검토하고 또는 돌아보기도 하고 나는 됐으면 더 약한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여러 방식으로 거둔단 말이에요. 말로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걸 주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듯이 입방울만 찢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이 금지하는 거예요. 꼭 무슨 물질을 베풀어라는 그런 말도 아니야. 성경은 세속단체가 아닙니다. 비슷하게 세상 형식에 가입한다 이런 예배드리는 방식이 있다고 해도 세상 거랑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마음 깊이 딱 새기고 나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심약한 사람들 다 똑같이 그 모양인데 교회인지 세상단체인지 이방 종교가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거 그냥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처음부터 못 배워가지고 그래요. 한국 사회가 또 너무나 이기주의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우리 처지가 그러하고 교회는 최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로 빗대도 최고의 인텔리겐처들이라고. 그렇다고 지식주의도 아니고 잘난 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전체처럼 전체가 하나처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장 3절에 있는 율로게토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말씀의 으뜸은 하나님은 복 받으신다 하는 그 말을 설명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첫 번째 동안의 막바지인 12절, 13절, 14절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쭉 나온 사람들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정 있어가지고 잘 못 나오고 빠진 사람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복귀하면서 이 말씀의 흐름을 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단지 고린도 후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는 힘을 준다고요. 힘을.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만사를 다 하고 생각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밥도 먹고 괴로움도 겪고 아프기도 하고 생각 밖에 모든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모든 게 걸리는데 거기에 머물면 불신자예요.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는 궁금한데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복 받으신다는 말로 우리에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찬송 받으신다는 거에 내 이 모양 이런 상태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좋은 걸 당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론 우리가 무서운 범죄를 나도 모르게 저질렀을 때 우리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요. 성경 해석 잘하지 못하면 자기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너무나 처음 믿은 깐난쟁이나 지금 성찬이 같이 변덕이 있지 믿음이 오랜 사람들은 선생 위치로 서야지. 믿은 지 10년, 20년 되는데도 아직 저 성찬이 같이 땡깡 부리고 깐난애처럼 하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진리를 많이 알아야 성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많이 알아야 되겠지.
첫 걸음부터 성경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예배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거 배우셔야 돼요. 그거를 성경에서 한 번에 혼자 다 배울 수 없으니까 기초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앞에 탄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거죠. 요즘 뭐 방법이 얼마나 많이 좋아요. 심지어 뭐 전화로도 할 수 있겠고 매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루에 한 번에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짬을 내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3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린다니까. 저는 24시간이니까. 파울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을 제가 한 가지 대변해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뻐긴다는 거야. 나쁘게 들으면 굉장히 교만 방자한 말 아니겠습니까만, 근데 뻐긴다는 것 속엔 니네 모든 사람을 해서 내가 환난을, 찌들림을 겪었다 이거야.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도로서 그걸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8절에서 11절 사형선고 한글 번역으로. 파울 칼라르 그렇게 자기 약하고 못난 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 그 다음 쭉 해서 로마행 전까지를 한번 읽으면서 거기서 당한,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의 격정 정말 치열했던 것 같아요. 1차, 2차도 마찬가지였는데 3차를 떠올리면서 거긴 고린도 교회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 과거 지향주의가 아니에요. 과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을 헬렐레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계시, 이건 내가 쉬운 것 같은데 이건 구약 이 말씀은 어려운 것 같다고 그렇게 얼른 판단하지 마시고,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쓴 문체들 있지 않습니까? 문체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 내가 글쓴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런 거 좀 조금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뭐 전도를 하건 또는 뭐 밥 먹으면서 어떤 세상 말을 할 때도 그 상대방의 심정을 집중해서 그 말을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존귀해요. 내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건 듣기 싫은 말을 하건 어떤 형편이 됐건 그 안에서 잘 얼굴 관리하면서 마음 관리하면서 그렇게 딱 보내는 게 중요해요. 외식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니까. 선입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어저께 이제 아주 오랜만에 만난 꼬마들이 있었는데 선입견 안에 있는 선입견이 저한테 왜 없지 않았겠어. 근데 딱 봤는데 아이들 지금 뭐 다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봤는데 전 굉장히 밝고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세상 일도 세상 사람도 하물며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세상 애들 수준에서 찔찔맨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구자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없는 데서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알죠. 알면서도 그냥 현실을 자기 중심의 현실로 가지고 그냥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성찬아, 그렇지? 응?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자기 개인이 어떤 생각할 때도 그렇고 잘 그렇게 그냥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1초를 마음을 정해보고 1시간을 마음을 좀 정말 정비해보고 상황에 맞게 24시간을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헬렐레 내가 누군지 세상은 그렇게 황망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짬짬이 정리해 나가는 것은 믿는 사람들 특권이에요. 특권. 일반인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어떤 분야에서 딴 사람을 일러준다. 뭐 그게 지식이 됐건 기술이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딴 사람들한테 나누는 사람 뭔가 자기를 돌아보고 정리한 게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돌아보고 정리할 시간 딴 사람은 몇 발짝 앞으로 나갔는지도 몰라. 그럼 벌써 손해야. 당신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추적하려면 영 못 따라잡을지도 몰라. 사람 처지에서 그런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몇 시간씩 계속 보고 있는 복 받으신다 하는 하나님 그 상태를 볼 적에 거기 중요한 연결고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찌들린다는 거야. 펠립시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이 찌들림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한 대로 뻐김, 자랑, 아주 그냥 우쭐이라고 할까 아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아주 즐거움의 극치, 상상할 수 없는 극치, 이걸 뻐긴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 찌들림을 어떻게 해결했기에 그러나 한 가지가 속죄예요. 속죄. 자기 죄가 뭔데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 때문에 그래요. 꼭 피 흘려 죽으신 그걸 성경서에 있는 걸 믿는다. 물론 그걸로 되는데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을 체휼했다고 해요. 뭐 환난으로 대응되건 근심 걱정으로 되건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깨닫는 거라고요. 그거 없으면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금방 그냥 짜증 부리고 화내고 언짢아하고 금방 속단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우린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불가해요. 일반 은총으로도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딴 사람을 좋게 하고 딴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면 그게 뭐 여러 관련된 말이 많이 있잖아요. 덕을 세운다, 뭐 기쁘게 한다, 해결사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뭐 천방지축에 그냥 그 세상 만사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역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뒤통수 맞고 오해당하고 별별 꼴을 다 겪는 거야. 세상 일을 놓고도. 바울이 그런 거 없겠습니까? 뒤에 쭉 읽어보면 알지만 별별 악담을 교회로부터 들은 거를 연상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온다고. 바울 저거 어떻다 저렇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딴 데도 있지만 항변하는 거. 그래 내가 탈취했다 어쩔 거냐. 물질관해 가지고 아주 큰 아주 소경으로 바울을 아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 성경 보면은 기묘해요.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원칙에 대한 깨달음은 성경에 있어요. 그런 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걸 배우시라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게 다. 성찬이 키우는 것도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원리가 있다니까요. 단번에 아는 대로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또 우리가 전례교단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뭐 바람을 불게 하시든 뭐 천둥치게 하시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린 그런 걸 딱 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성찬이만 그러겠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터위에 세상의 제도면 제도, 자기의 장점이면 장점,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선용해 나가는 거예요. 근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근본. 세상 쫓다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좋은 걸 본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불신자도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야지. 지금 그래서 신비한 사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바울은 자기를 내가 쭉 하면서 겪은 환란들이 이게 찌들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자체를 뻐긴다고 하는 거예요. 사면 초가 가운데 만물의 찌꺼기 구경거리가 됐으면 다 침울하기 쉽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나 때문에 이거 교회에 뭐 모든 사람한테 뭐 피해가 되고 한쪽은 말이 맞지만 그거 자체를 가지고 뻐긴다니까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 특히 여기 14절은 뻐긴다는 말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더 썼죠? 그 임자님 이에수스의 그날 안에. 늘 그냥 마지막 날 아닙니까? 종말 관가주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종말 그러면 내일이 없어요. 지금이지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잘못된 종말관이 그냥 혹세 무면해가지고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쳐라 뭐 산으로 들러 모이라 뭐 하나님 휴거한다 뭐 한다. 그 거짓말은 왜 이렇게 귀들이 얇아서 속아 넘어가는지, 불신자들은 속지 않는 것에 가짜 신자들이 얼마나 속아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현대 대부분의 교회들은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알고 자기식으로 알고 자기 형편 앞세워가지고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저렇게 해 주시겠지.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때로는 굉장히 엄격하고 이해가 안 될 만큼 독단으로 해버리신다고요. 그걸 사람들이 못 받으면 그건 정통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식의 하나님? 자기 형편의 하나님? 그런 신이 원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믿어요? 그런 신이라면 자기를 믿지. 성경을 똑바로 보시오. 파울로스가 지금 사람이 사도로서 사람 신자인 고린도 교회 잘 아는 사람들의 형편 놓고 쓴다고 해서 이게 사람끼리 주고받는 편지냐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게 지금 사람의 일들로 쓴 거죠. 사람의 형편에 있는 표현을 썼는데 세상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신자들에게 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 이런 말로 설명을 할 뿐이라고요. 요걸 우리가 언제든지 잊지 말고 기독교를, 성경을 생각하세요. 다른 신자가, 다른 교인이 어떻게 믿건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속의 근본 뜻은 어떤 거구나 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마치고 너한테 내가 만지게 할 테니까 좀 기다려. 기어코 만져야 되니까. 사진도 한번 찍고. 세상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셨을 때 그 증거로서 신령한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 가운데 이걸 찌들림이다, 뭐 환난이다 그런 말로 표시한 거예요. 이건 진리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깨달아요. 없으면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깨달은 것 같아도 우상 숭배자들, 이방 사람들처럼 그런 식의 환난관이요. 거기엔 뻐김, 자랑, 감격이 없습니다. 꾀죄죄 한 상태로 믿는다고 하고 벌벌 떨면서 믿는다고 하고 찌찌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믿는 사람 제가 늘 말하자면 통이 커요. 여기 고린도 후서 뒤에도 나와요. 야 고린도 교인들아 좀 마음을 좀 넓게 만들란 말이요. 좁쌀싸리기처럼 믿는다고 하지 말고 대단한 교회인데도 그렇게 막 그냥 더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받으시는구나, 찬송 받으시는구나, 연보를 받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우리 오늘 뭐 연보를 드리고 참여한다고 어떤 형식을 하셨습니까? 그건 많은 것 중에 하나의 형식, 우리의 신앙의 인격 자체, 우리의 목숨 자체가 하나님께 드림이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받으시는가? 그걸 확신하셔야지. 확신 못하면은 오늘 이 진리 말씀과 사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또 현실, 믿음의 현실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잘 깨닫고 생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럼 사람 소리에 귀가 얇아지고 자기 중심의 고집을 계속 부릴 수도 있고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보여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나오지만 파울 일행만 뻐기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뻐기는 서로
내 뻐김이 상대방의 뻐김, 상대방의 뻐김이 나랑 관련된 거. 이야, 성경 표현이 참 단순한데 많이 곱씹어야 돼요. 이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참됨의 열매, 참됨의 상태예요. 인위조작은 불가능해요. 그건 변적스러워가지고 오히려 파멸을 자연해요. 세상에 속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해야 돼요. 최고의 사귐이라고 하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거기서도 그냥 갈라서면 욕지거리하고 살인나지 않소? 세상에 속한 거라서 그래요. 근데 신자가다가 조금 못난 구석이 많아도 믿음으로 할 때는 우리가 실수했어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달라요, 그거는. 그걸 깨달아 나가야 되지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인지 그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깐난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걸 맡기겠어?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8절에서 11절은 죽음에 대한 그 환란을 그런 말로 좀 넷말에 속하는 상태로 묘사를 한 것을 오늘 12절 14절은 정반대 말인 뻐김이라는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타나토스를 카오헤마로. 그럼 바울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일관성이 없는 건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건가? 아니면 말장난하는 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같은 거예요. 죽음에 방불한 그런 상태나 자기 지금 상태를 모든 것보다 아주 뻐기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환난 겪기 때문에 왜 환난 겪은 것 때문에 왜 세상 사람 앞에서 빌빌 싸요? 말도 안 되잖아 그게.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늘 화사하라는 거야 우리는. 근데 영적 진리 가운데 환난 당할 때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지. 그거는 어떤 종류가 됐든지 그걸 거쳐야 뻐기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으로 나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맨날 신사만 져? 예? 끝이 없어요. 이건 밑빠진 독이에요. 내가 찌들림을 당한 건 누군가 찌들림 당할 사람은 내가 거두러 줄 일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환난을 겪는 거라니까. 근데 그냥 뭐가 쫙 되면 난 왜 이거냐 이 꼴이지? 성경에 그런 고백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해야지. 그걸 해석을. 내가 죄로 말미암았건 내가 잘하다 오해를 샀건 뭐 나면서부터 그런 일을 겪었건 나중 자라면서 큰 사건 때문에 어떻게 했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싹 말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근데 구원이 우리가 완전하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제가 사람 말로 하지만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말로 하지만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듣는 말씀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환난들이 생겨요. 성경이 말하는 환난,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환난들이 생긴다고요. 그게 안 생기면 다 교만방자해져요. 저부터라도. 그걸 깨닫고 똑바로 판단해야 돼. 그래 판단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지 안 해가지고 겪은 건데 이걸 환난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지. 그걸 처음에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나면 아 이게 뒷날 깨닫는 것도 퍽 많아져요. 그때는 부끄러운 거지.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때는 야, 내가 이걸 몰랐지. 그러니까 이게 뭐 진리의 뭐 분량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주권에 속했어요. 주권에. 이런 보기들은 성경에 꽉 차있고 고린도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베리벨 꼴을 많이 압축해서 써놨어요. 고린도후서에. 그래서 성경 읽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이 돼요. 인간적으로. 먹을 게 없어도 그냥 배부르다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남은 쌀 한 톨을 준다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저는 진명교회를 그렇게 성령님께서 세워오게 하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야. 근데 조금 돈 좀
벌었다고 좀 잘 살게 됐다고 교만했던 사람들을 볼 때 아유 지금도 그 영혼들이 가련하고 불쌍한 거야. 아니 종말이 되면 이게 하늘에 별들이 다 그냥 변화를 겪고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건데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고 못나봤자 얼마나 못났으며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다고 세상 속임에 울고 있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또 뭐 돈들을 걷어간다니까 뭐 집값이 뭐 몇십억씩 몇억씩 떨어진다는데 그건 우리를 정말 졸로 보는 허탄한 세상 소식들이 우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거리로 가는 게 교회예요. 이런 단체가 세상에는 없어. 그럼 거기 속한 지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물론 세상의 기본 알아야 될 것은 갖추는 거죠.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야. 세상을 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확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몇 시간 역설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교활한지 감당할 수 없어요. 금방 이제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 만약에 이거 뭐 교통사고로 차를 잘못 세워가지고 돈 많이 드는 딱지를 떼었다. 금방 우리가 짜증이 나지 않겠냐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아주 큰 딱지를 받게 됐으니까 이 딱지를 통해서 이 나라에 좋은데 쓰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차라리 나은데 그게 안 돼. 우리는 잘 금방 이게 뭐야 이거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그 연마하셔야 돼. 연마. 나도 잘 안 돼 아직 그게. 연마하셔야 돼 그걸. 내게 어디서 내게. 지가 뭔데 하나님 건데 다. 내가 이거 간수를 잘못했구나. 회개나 해야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확신컨대 성찬이 잘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면 한 주 다르게 빠지지 말고 한 주 다르게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이게 해주시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쉬워서 하는 소리시죠.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오늘 14절과 지난주 본 것 관련된 걸 묶어서 3절서부터 14절을 단순히 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1차 정리가. 2차는 또 15절부터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나가요.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이 쫙 써나가는데 이게 정말 이게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원고를 보고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단숨에 그냥 내리 갈기듯 그렇게 일필휘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때론 한 단어를 쓰고 깊은 감회에 젖기도 하고 또 써나갔다가 또 다시 지우고 한번 고치기도 하면서 쭉 써나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바울이 썼지. 바울과 그 고린도서 성도들이랑 너무나 잘 알아. 왜? 진리의 전투 가운데서 피를 나눈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그 뒷날 앞전에 있던 그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 형식으로 서찰로 보내는 거야. 왜? 그 교회를 통해 살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김이 더 공고해져야 되겠어. 근데 현실은 앞으로 딱 보니까 말씀 받은 고린도교회 환란이 많이 닥치겠어. 이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예언의 성격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정당하면 각자에게 나타나는 예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몰라. 저는 멀리 가까이 앞날에 벌어질 일에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이러저러 우리가 당장 깨닫지 못할 일들 앞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망한다거나 없어진다거나 그런 법이 없는 거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겪을 것을 대표로 겪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로. 내가 당해야지 그러면은. 좋은 것만 당해요? 환난을 누가 좋아해요? 이걸 내가 안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교회라고 다 신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소수예요. 극소수라고. 사람의 본성은 어찌할 수 없어요. 믿음이 좋아도 사람이야, 사람. 옛사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너무 지나치게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은혜로. 그 사람이 하나, 사람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는 것뿐이야. 그 사람이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넘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뜯어보면 할 수가 없는 상황에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아니, 죽음에 방불한 것으로 8절에서 11절 말했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살리라, 또 살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 형편 달라진 거 없잖아요. 없어요. 누가 겉만 보면 파울 보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겠어.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숱한 사람이 크리스토스에게 돌아온 거지. 겉모양이 잘났습니까?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파울. 근데 속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복의 말씀이 이건 천지가 뒤집어져도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요. 거기에 맞닥뜨린 영혼은 깨져나가는 거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그뿐이에요.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은 환란이구나. 교회가 왜 이래?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 지체 때문에 교회가 영광을 또 가리는 거 아니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지난날 우리 교회 뭐 좋게 느껴지건 나쁘게 느껴지건 뭐 지금 보이건 안 보이건 모든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너무나 게을러 터지고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말씀드릴 바가 없는 거죠. 부끄러워서. 그래도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다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14절에 으뜸가는 게 복 받으시는 상태인 그 신, 어떻게 찌들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 다른 성도들을 하여금 거들게 하신 것, 그걸 보시고 그 사귐을 보시고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문교회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복 받으신 데는 파울로스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거짓교회이지.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까? 확인해오는 나날들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분별 못하면 오늘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봤는데 이 말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예? 성경도 모르면서, 이 교회 선포된 말씀도 모르면서 어디 가서 뭐를 합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자기 분야만 바빠서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내 지금 형편이니까 그거 백날 쫓아가 보시라고요. 그거 해결된 뒤에 믿겠다? 죽은 뒤에도 안 돼요, 그거는. 옛사람의 본성이 그러한 거죠. 아무튼 오늘 읽은 이제 다음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지금 큰 말씀을 던져놓고 이제 관련된 말씀을 점점 좁히듯 생생하게 다른 상황, 다른 용어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해 나오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 논리 배열이. 그래서 2장, 3장쯤 이제 거치면서 4장, 5장, 6장, 그 뒤에 이제 또 7장 거쳐서 8장, 9장,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전에 표현했잖아요. 막 그냥 파도 치듯이 점점 쓰나미같이 몰아닥치는 그런 논법으로 말씀을 쓰고 있어요. 평범한 듯 하면서 표현했는데 도무지 세속 언어에 담긴 언어 논리 표현도 아니고 째째하게 개인이 겪은 걸 알아달라고 간증 따위가 아니에요. 진리 말씀 자체가 누구를 높인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이 겪은 바를 자기를 통해 조금 반영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환란에 사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뭐 자기가 볼 때 큰 말만 붙잡아도 되지 않고, 자기가 볼 때 이건 어느 뭐 한 구탱이 있는 조그만 말 같다가 아니라니까, 서로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귀랑 발만 우리가 상상하더라도 귀랑 발을 이렇게 관련 짓는 생활들을 자주 합니까? 물론 뭐 원숭이처럼 발로다 귀를 긁는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지백체가 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몸 빗대서 보면 자기 몸도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그냥 다 자기가 그냥 무슨 의사 같아. 독이 들어서.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우리가 다 잘 압니까? 신령한 몸의 원상은 예수스 크리스토스예요. 그분으로 끝나? 그분을 알아야 성령님도 알고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관련돼 있어요. 깔맹도 알지, 나가서 딴 나라 신앙고백도 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진명교회가 그런 교회고 딱 분명히 알면은 정말 그 교회가 아닌 스케일이 커요. 궁금해지거든. 야, 딴 교회는 어떤가? 야, 옛날에 교회들은 어떠했지? 초대교회들은 어땠지? 궁금해. 알고 싶어지면 공부하면 될 거다니까. 성경 가지고. 그건 식욕이 돌기 시작해서 건강한 사람이야. 지나치지 말라고 그랬어. 과식은 병 걸려요. 영적으로. 알맞게. 지금 우리 이건 늘 먹는 밥이에요. 이건 늘 먹는 밥. 늘 먹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병듭니다. 시시한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먹다가 병 걸려요. 고추장, 된장, 밥 해가지고 뚝딱 밥 먹을 때 이마에 땀이 탁 송글송글 나고 몸이 화끈하면은 보약 먹은 거예요. 그런 밥은. 근데 밥 먹자마자 몸이 춥고 떨리고 막 속이 이러면 병난 거예요. 그건. 육신을 봐도 그런데 영적으로 이건 잘 감지가 안 돼도 심각한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길 바란다. 그런 이제 바람이 있듯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을 죽이는 사람,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성경 써 있잖아요. 너무 정말 꼬마스러운 표현 같습니까?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거 다. 말씀을 정리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신격 있잖아요. 셋이며 한 신격으로서 그분의 됨됨이 속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주고 있죠? 12절에 있잖아요. 거기 양심에 해당하는 마음고의 증거를 하나님이 어떻다고 했죠? 헛짓이다. 순수하시다. 여기 헛짐은 단일한 거, 단편, 일편단심 같은 걸 말해요. 헛짐. 우리 홀어머니, 그 다음에 홀이름축 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 단순한 건데 그다음 그걸 다른 말로 순수화되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걸 달리 또 강조하는 두 견주민들 하나는 살에 속한 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살에 속한 슬기가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걸 전제하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너그러움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사람으로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헛짐, 순수함, 이건 카리스에 속하는 거예요.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뻐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간사한 뻐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들. 이런 신격에 속한 됨됨이를 일러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바울도 교회 하나로서 머리이신 크리스토스랑 얼마나 신비한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말씀 보는 것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뻐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 그 누가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랑. 이걸 자랑하라는 거지. 뭐를 뻐깁니까? 아, 좀 이제 뭐 내가 좀 몸이 아팠는데 건강해졌다? 집에 무슨 굉장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겼는데 희한하게 해결이 됐다? 그런 것만 뻐김이냐고. 그게 그런 건 뻐김의 종류에 속하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 고마워함을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뻐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나를 두신 거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시킨 거란 말이에요. 나무에 틀어 달려 피 흘려 죽으셨듯이 모든 인생들이 앞으로 겪을 것 싸그리 다 예수님이 겪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뿐이에요. 우리 보면 뭘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믿으라는 거야. 알라는 거야. 내가 이렇다는 거야. 성경 있잖아요, 다. 그게 똑바로 믿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니까. 아무튼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그 넓게 사귐이라는 것의 그 본질과 원리를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는지를 몇 번이고 다독통독 정리를 해 보십시오. 보인다고요. 전체 주어동사랑 도품이 우리가 전제하고 나가는 그 길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이르는 게 성경 기록의 핵심이에요. 핵심. 요걸 조금 보여주고 알려주는 해석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스라니까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성찬이도 쪽쪽이 지금 빨고 있듯이 여기다 성령님께서 써주시면 역사하는 거야. 저게 쪽쪽이 너무 이제 빨면 안 돼. 이제 돌 지났으니까 이제 쪽쪽이도 점점 띄고 이제 다음 단계로 육신을 봐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해요. 신학했다고 뭐 믿음도 좋을 것 같고 선행도 많이 할 것 같고 안 그렇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스랑 한 몸이냐 아니냐, 그게 관건이에요. 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교회에 맡기신 환난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그거를 증거로 살면 된다니까요. 그걸 알라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그 말로 다할 못할 실전들이 고린도서에 계속 뒤에 이어지는데 눈여겨보시면서 야, 이 환난들, 교회에 두신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듯이 복 받으시다니, 병 주고 약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죄스러운 세상 표현이지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으로 일단 다가오는 것이 근본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 다양한 거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병 주시고 약 주시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네, 이런 무수한 류의 표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건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정말 사귐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필시. 뭡니까 그게? 죽었던 거 살려줬다고 성경 써 있는 걸 믿는다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범죄라고 그러는데, 범죄는 죽음인데 안 믿으십니까 그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쓰게 해 주실 때 땅에 있는 교회가 겪는 어마어마한 환난들에 대한 이모저모를 계속 공부하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 처음 믿을 때는 참 열심히 있었는지 모르는데 어느덧 영혼 사랑에 대한 돌봄도 없고 그저 세상을 잣대 삼아서 울고 웃는 세상 버릇에 빠져서 올무에 젖어 있나 모르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이 교회를 불쌍히 보사 하나님 말씀의 심지를 깊이 받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두신 그리스도스의 환난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피차 거룩한 성도들의 사회가 무르익어가는 교회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기억나이다. 아멘.